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예비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저희들 주께 나와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가득 부어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 지팡이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탕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옆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처지가 답답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마치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도 없고 막막해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풍족함과 결핍 사이를, 높음과 낮음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서 야곱은 단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단은 심판하다 라는 뜻의 이름인데, 단이 비록 작은 지파이지만 강대한 적을 물리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사석에 등장하는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였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심판하는 자로 쓰임받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 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갓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갓은 추격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처럼 갓은 군대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쫓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아셀은 좋은 식물이 풍성하여 왕께 음식을 바치는 자가 되고, 납달리는 암사전처럼 빨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자리에 맞는 길을, 그리고 쫓기는 자에게는 그 쫓기는 자리에서 살아갈 길을, 또 풍성한 자에게는 그 풍성함으로 섬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각 지파의 처지와 상황에 꼭 맞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등이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계획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셔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요셉이 담을 넘을 만큼 무성해지는 삶 곁에 가지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반석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의 활이 굳세고 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땅의 샘물로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 당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제 요셉에게 더욱 풍성한 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장차 요셉이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반석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일 우리가 이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풍성함도 우리를 지키시는 힘도 오직 반석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석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의 지팡이로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가장 옳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판단과 행하시는 일에 순복하며 사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야곱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로서 모압을 정벌합니다. 자,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에게 단체로 몹쓸 짓을 했다가 내전이 벌어지는 빌미를 제공했던 지파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포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아 12지파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에 꼭 합당한 것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12지파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분량을 누구보다 정확히 하시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행이었다라고 여겼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장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행하실 주님의 계획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과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가장 선하게 행하실 주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월화 목 저녁마다 있는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남녀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으로 마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